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1절 먼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은혜롭게 또 영적으로 보내는 것인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왜 나에게 준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고 투박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깨닫고 느끼는 십자가는 매우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야만 합니까? 저기 저 형제하고 저기 저 자매하고 나의 십자가를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알맞은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 앞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르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가르쳐 주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들과 동거동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아픈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기도 하시면서 그때는 지금과 같이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는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말로 말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시면서 이제 이만하면 되었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대답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충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별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맞다 니네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대답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에레미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잤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대답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뿅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네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장학 퀴즈를 해도 맞히는 사람에게 프라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무엇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대답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100점짜리가 아니고 120점짜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 무엇을 고난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떤가 하면요 고난은 참 좋아해. 근데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김은기 권사님이 예배를 좀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이 다가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 권사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권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권사님 집에 열쇠를 저한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만 계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준다고 해서 받을 사람도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열쇠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열쇠를 무조건 제가 만들어서 드려요. 요즘에 하나 만드는데 $4.50씩 달라 그러더라. 근데 제가 드려요. 왜?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아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좋아하는데 목사님 저 한번 장로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멋지게 일할 거예요. 저 권사 한번 세워보세요. 저 멋지게 일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김 목사 저 정도 되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빠. 나 한번 맡겨줘보세요. 나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말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봐주세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에게로부터?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전에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로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 장로는 누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장로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오늘 교회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장로님들은
롤링 엘더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들은 티칭 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장로와 목사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누구에게? 대제사장 들과 하라고 했어요. 하나 이상이잖아요. 항상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은 은퇴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명의 대제사장들이 하나가 돼서 짝짝꿍 해가지고 예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누구?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서기관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어려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멀리 갔다가 오니까 이 큰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풍악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춤추는 사람이 있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생을 아버지를 섬긴 나, 집을 한 번도 떠나가지 못한 나를 위해서는 언제 한번 송아지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염소라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나간 탕자보다도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더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받은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내려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땅 밑에까지 내려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롤러코스터까지 내려가다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ope.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찬송가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요, 어느 찬송가를 찾아봐도 마지막에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선배들, 아름다운 선배들, 천국에 가서 황금길 앞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은 딱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주인을 잘 만나고 목사를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고 이게 아니라 뭔가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요, 남편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교단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도 이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여러분, never too late. 오늘 만약에 베드로가 어디에 산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뭐예요? 나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다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What about me? 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거. 왜 주님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했는 말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라고 했을 때 이 사탄 같은 이래버리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을 너무 거칠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뭐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생각할 때 뭐예요? 딱 2번 예수님이 안 좋은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를 가지고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나는 내뱉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두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예, 알 거는 다 알아요. 근데도 우리는 조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think I'm the somebody.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신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데 조심해야 돼. 나는 무심코 했는 것이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하면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떡보다는 누구의 떡이 더 크다? 남의 떡이 더 크다. 그런데 십자가는 유일하게 저 사람의 십자가가 훨씬 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훨씬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24절부터 20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부터 우리 한번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Whosoever.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whosoever follow me.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실천에 옮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집어 던질 것인가. 여보, 당신이 어떻게 봐도 나보다 신앙이 깊으니까, 나보다 믿음이 깊으니까 내 십자가를 조금만 좀 져줘. 이걸 좀 바꿔가면 안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주인이 그 종들을 가장 잘 알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deny 하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너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내 자신,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 너도 피곤하고 주님도 피곤하다. 너도 피곤하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주님, 어떻게 장로들이 주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주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어떻게 서기관들은 주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고난도 어느 정도 고난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아내의 십자가, 신앙이 미지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네 남편의 십자가, 네 자녀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고 분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힘든 설교합니까? 네? 여러분, 설교에 몰두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하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의미 없는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의 문제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분의 문제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배당해 준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어떻게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천주교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자 길을 가는데 보면 21군데가 여기 가다가 여기서 십자가 무거워서 또 쓰러지셨고 쓰러진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촛불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어디 사람? 구레네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어느 나라라고요? 에티오피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그 황제의 친위대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이 검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리 와 너가 대신 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잠깐의 수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복음이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Do I have to가 아니라 I want it. 자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경 장로님 지난 주일날 누가 쓰면서 화장실에 이게 꽉 채웠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종이 줍는 거 왜 그래요? 이것이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좀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거 줍는 거예요. 자원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상 쓰면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 꼭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베델교회 장로라 그러더라, 권사라 그러더라,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느 교회 나가는가?
사람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요, 베델교회에 나가는 장로라 어쩐지.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삶으로 따르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겁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 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본 사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이 세례 요한 아닌가요? 엘리야 아닌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욱 앞장서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